야, 좀 빨리 끝내라. 한 3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야곱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족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읽어보면 늘 제가 야곱보다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늘 은혜가 되는 사람이 사실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출생부터 조금 남달랐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5장을 오늘 살펴보는데 22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의 출생입니다. 아들들이 쌍둥이에요. 쌍태예요.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가장 가장 어린 나이에 복싱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야곱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투쟁했는데, 먼저 나가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근데 25절 봅시다. 결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아우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권투를 했는데 먼저 나가려고 싸우는데, 왜냐면 먼저 나와야 장자를 차지하니까. 장자는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안 거야.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 그거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속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에서는 들사람, 힘이 셌어요. 날 때부터 힘센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이제 집사람, 집에 늘 있으면서 학자 스타일,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아무 원이로 돼 육신이 아니라서 두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 나왔고, 그래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 발꿈치를 잡으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속여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도 이 원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발꿈치를 잡는 자, 두 번째는 속이는 자. 이름이 참.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는 25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장자권을 향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비의 축복을 가르치기 위한 투쟁이고, 마치 우리 삶 같죠? 그죠?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투쟁하며 사셨습니까? 통장 잔고 1원이라도 더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주시장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그죠? 괜찮아요. 네,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안 하셔도 돼요. 동그라미 교회는 둥글둥글해서 다 용서해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우리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고 투쟁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주머니를 보면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주머니를 보면 어때요? 별로 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늘 마이너스 인생, 늘 우리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장자권을 살펴보는데, 먼저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지겨우실까 봐. 근데 오늘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좀 더우시죠?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사모님, 20도로 해서. 네, 조금 덥습니다, 그죠? 21도로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장자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제가 준비했으니까 찾지 마세요. 화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뭐예요? 장자 혹은 첫 태생. 그것은 어떻게 알아? 다 거룩히 구별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게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1인칭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난 것을 내게 돌려라.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 왜 첫 것을 내게 돌리라고 하셨어요? 내 거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을 보면 첫 것은, 장자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럼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같은 장 15, 16절. 그때 파라오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이제 출애굽 맥락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무슨 사건이에요?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장자의 재앙이에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에서 다 애굽에 난 것들은,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셨는데 누구는 살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살았어요, 이집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안에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장자는. 그런데 피를 발라가지고 뭐가 넘어간 겁니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이게 여기서 제사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왜 드리냐면, 무엇과 관련이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약간 반쯤 감긴 분이 계시네. 지금 눈이 동그라미에서 지금은 세모가 돼 가시는 분들, 눈 동그랗게 뜨십시오. 동그라미 비우니까. 그래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구원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자를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죽었어야 했지만 살려주셨다는 의미,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 왜냐하면 이제 거저 얻은 인생이니까, 플러스 원 된 보너스 인생이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장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 우리 장자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념의 감사의, 구원의 감사의 의미가 확대됩니다.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어디로 확대되냐 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스라엘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구분합니다. 장자 지파를 구분합니다. 그럼 그 장자 지파는 어딜까요? 틀렸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표 봅시다. 표 띄웠군요. 저기 표를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원래 태어난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안 돼요. 이 중에서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곱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죠. 경제적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요셉을 지파에서 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한 개를 빼고, 12개에서 한 개를 빼고 두 개를 넣었으니까 13개죠. 13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본문 오늘 준비를 안 했어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장자의 의미로, 장자는 내게, 첫 예배는 내게 다 줘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소유라는 의미에서 한 지파를 내가 구분하겠다. 구분해서 내가 쓰겠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를 구분해 가지고 성전과 관련된 일들에 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두 안 줘요. 땅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 빠지고 요셉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면서 12지파가 세팅이 되면서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 성전 일과 관련, 징부대 일과 관련하면서 빠지면서 여기에 적용된 원리가 뭐예요? 이게 장자의 원리예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기독교 기본 진리 시간 같죠? 기독교 기본 진리가 약간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또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더 넓게 확대하면 온 세계겠죠. 열방이겠죠. 열방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거를 강조하는 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주의 것이죠. 그러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서 자기 것으로 돌린 나라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전에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19장 5절이에요. 자, 보세요. 세계가, 온 열방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 알겠죠? 무슨 뜻인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구는 구조를 안 했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파라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냐면,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네가 내 장자를 안 보내면 내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에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재앙은 몇 장부터 시작돼요? 7장.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을 왜 구출하냐 하면, 왜 건져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손들은 이 세계를 위해서, 세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해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뇌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가 안 주잖아? 그러면 내 장자를 안 주니까 내가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게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뭐냐면 10번째 자신의 장자를 되찾는 그 절정으로 가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출애굽기 언약을 보면, 신해상 언약을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특별한 지위를 얻었죠.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택함 받았다라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장자권 얻으려고 막 복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해서 장자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과 지위를 날 때부터 얻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지하는 조건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고, 요게 이제 언약이 좀 다른데, 근데 시내산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특권과 지위를, 장자의 지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깨지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껍잖아요. 왜 두꺼울까요? 계속 언약을 안 지켰는데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 이야기예요. 언약을 안 지켰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참다 보니 두꺼워진 거예요. 얘들이 잘했으면은 성경 365가 1년에 한 4번은 돌았을 텐데 안 지키니까 1년에 한 번밖에 돌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안 지켰죠? 안 지켰으면은 끝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를 보냅니다. 진짜 장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보내는 순간부터 해서 인류가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장자였던 이유는 모형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얘들은 무언가 진짜 장자를 바라보는 표징일 뿐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드러나는 게 되는 거죠. 계시가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 6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그는 3인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 천사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맏아들이 이 세상에 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 6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삼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맏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가 있겠죠. 둘째가 누구냐면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 이스라엘의 이 표징으로 채택되었던 특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장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짜 아들을 내려 보내주셔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라는 게 이 성경에 나타난 장자를 중심으로 한 언약 사상의 굉장히 큰 줄기입니다. 왜 장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느냐 하면,
오늘 25장 본문을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개 찾겠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참고 서적도 찾고. 근데 대부분이 야곱을 욕을 하고 있더라고. 대부분의 본문들이 아니 어떻게 형제가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배고플 때 아시죠? 29절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던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힘이 피곤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이 배고파서 죽게 됐을 때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제 뱃속에서 뺏지 못했던 것. 32절 에서가 이르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많은 설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야곱이 욕심 많고 속이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형제가 배고플 때, 공고해서 죽게 됐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을 수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살지 말자? 야곱처럼 살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썼어요. 야곱이 때려 죽이려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살지 말자. 응? 형제가 공부할 때 도와주자. 뭐 이렇게 썼는데 아무리 본문을 봐도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오늘 25장 아무리 봐도 야곱을 욕하는 뉘앙스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욕하냐 하면 에서를 욕해요. 34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뉘앙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선입견을 읽어서도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끝까지 추적할 때 우리는 사실 진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죠. 이게 원문에 보면 빠자라는 표현이 사실 이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센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찾아봤더니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 사무엘 끝났죠. 사무엘 하서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살인했을 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빠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없는 것처럼 여겼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 하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장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몰랐겠죠. 그래도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몰랐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장자권에 포함되어 있는 성막성전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지상의 성막성전이 모형이잖아요. 성막성전은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성막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성전과 관련된 레위기 율법들이 얼마나 엄격합니까? 장자도 사실은 누구에 대한 모티프입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모티프예요. 그걸 몰랐겠죠? 야곱도 그냥 장자 되면 2배 주겠다는 그거 생각해 사실은 경제적 욕망에 그리 쓸 수도 있어요. 야곱도 몰랐으니까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난 사양해서 먹고 살 수 있어. 아버지 유산 좀 덜 받아도 나는 이미 코인 터졌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유산 좀 없어도 내가 이미 쌓아놓은 시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얘가 가볍게 여겼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갈수록 세죠. 에서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서 사용된 망령되다라는 베벨로스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어머님이 저에게 500원을 주시면서 함께 청소를 시켰어요. 500원에 인건비 500원에 토요일에 청소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청소를 할 때 한 번은 아버지한테 죽사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이 베벨로스 같은 자 이러면서 이제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청소했다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은 70년대생 이상입니다. 이해 못하시면 80년 이상이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이 강대상에는 절대 못 올라가겠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진짜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상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아버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올라가서 막 청소하고 뭐 청소하다가 또 까불고 이러다가 죽사게 터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 베벨로스 망령된 자, 거룩함을 모르는 자,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 어디 감히 거룩히 구별된 것, 이 중요한 것, 이 소중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냐? 일로 와. 그러니까 이 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 사람은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제가 내린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일단은 야곱이 에서보단 낫다. 이 본문에서만큼은. 왜냐하면 그는 둘 다 사실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어요. 둘 다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최소한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복싱을 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심플한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입사해서 부장님이 등산을 좋아하세요. 그럼 그 부장님이 일 잘하는 대리를 좋아할까요? 등산 따라가는 대리를 좋아할까요? 등산 따라가는 대리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이 설교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전에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중에는 그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이전에 교회는 한 60명 정도 됐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전에 목사님은 누구를 좋아할 때 표시를 안 냈어요. 근데 사람이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를 싫어하는 것만 표시를 내셨어요. 누구를 좋아하는 건 정말 웬만한 표시를 안 냈었어요. 근데 누구를 좋아하는 걸 만약에 표시를 내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적인 자리에서 늘 칭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 이제 담임으로 저기 강북 쪽에 담임으로 가신 분인데 성함이 뭐 북한 쳐들어왔나요? 지진? 뭐예요? 뭐 대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괜찮아요? 오케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에 있는 분과 이름이 비슷해요. 이렇게 하니까 알람이 터지네. 신기하다. 그분이랑 이름이 좀 비슷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을 평가하시기를 설교도 최고고, 그리고 아무튼 막 여러 가지 막 최고라고 하셔요. 그 저는 이제 ESTJ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적이고 사고형이고 일단은 고지고대를 안 믿고 일단 분석을 해. 맞나 틀리나.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한국교회 이끌어 차세대 설교자 이렇게 그 정도 내가 그 정도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게 원래 사람이 그 직장 생활하면 오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목사님은 이분을 특별히 더 좋아할까?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그 부목사님 지금 담임 가신 그 부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뒤에 앉으셔가지고 늘 노트를 펴놓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메모하고 요약하더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진짜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무슨 어떤 신학
뭐 우리 목사님이면 이전에 목사님 이제 신학 이런 걸 좋아하시는 신학 아니면 뭐 철학 이런 걸 얘기하시면 그걸 찾아 듣고 진심으로 그 목회 철학을 동경하면서 사랑하고 따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진심으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얘가 진짜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진짜 존경하는구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그러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할 때 훨씬 더 기쁨이 큽니다. 앞에 와서 막 이런 거보다 그렇게 막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고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 여겨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목회 철학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구제, 정말 난 구제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완전 다른 얘기 하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정말 뭐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이제 근데 뭐 그래도 마음은 가요, 마음은 가는데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 좀 뭐 그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별 도움, 목회 도움도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는 여기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따라와줘요. 사람은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그 마음에, 그 가치에, 자기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에 같이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신앙이라는 게 뭔가, 야곱의 이 2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것 같아요? 막 부지런히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열심히 갖다 바치고, 아니면 등 뒤에 스피커 한 통 메고 버스 안에 들어가서 예수 전당부 신지역을 외치거나, 아니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할 때 뭘 할 때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자주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 읽어서 뭐해, 사실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설교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설교 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성경 많이 보시지,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뭐하러 성경을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박선원 자매님만 크게 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거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적인 복을 얻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복싱을 좋아하는지, 족구를 좋아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걸 할 수 없어도, 약하고 연약해서, 그러나 족구장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신다니까요. 예화가 자꾸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웃을 사랑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보셔요. 왜? 우리를 보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주니까. 못해도, 내 연약해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을 같이 해주고 좋아하려고 해주고,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만큼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못해도 이거 읽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시편 119편 47, 8절 다 같이 읽어. 내가 준비하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함.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시편 119편 47, 8절.
그러니까 119편은 이제 말씀 시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굉장히 긴 시편인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는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아니면 또 잘 안 읽는 이유는 읽어도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없는데 읽어서 뭐해? 이게 결국 계속 그런 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거지. 그 읽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나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그 주의 윤례를 읊조린다는 말은 뭐냐? 예배와도 같은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성경 읽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데 그 결론은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목회로 갈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뭐 좋아하십니까? 목회의 시작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제 시작했으니까 7주 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할 테니 거기 왜 혼자 앉아 계세요? 그 넓은 혼자 앉아 계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좀 성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진짜 도와주시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목사님들 보고 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또 그런 거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거.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승자는 누구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잘 몰랐어도 무엇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예배, 금요기도회 나오시고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여러분 금요기도회 제가 처음에는 3월에 우리 시작했잖아요. 제가 원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4월부터 기도회 금요기도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주 딱 지나고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해. 그거 너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하나님 목소리 들립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막 좋아하시는 거 계속 이렇게 다 친밀하게 가까워지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탁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바꿔가지고 바로 시작했죠. 안 됐더라고요. 매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나오더라도. 왜?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좋아하셔요. 기도해서 뭐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시는데 가끔 안 줄 때도 있어요. 어쨌든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꼭 금요일 날 안 나와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복을 당연하게 주시겠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보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그걸 루틴으로 잡아서 계속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